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 그죠? 미사, 예배라고 하는 메스가 이제 조합된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가끔가다 이제 엑스마스라고도 씁니다. 엑스마스. 엑스는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쓴 거죠. 헬라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크리스투스, 똑같은 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마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의 그 초자, 그래서 엑스마스 이렇게 그냥 좀 줄여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한다, 축하한다 하는 그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날짜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월 초순 정도, 1월 5일, 1월 7일, 뭐 1월 20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로마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축일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면서 예수님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날짜가 언제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도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관심을 가질 건 없고, 근데 25일 날로 이렇게 정해 놔서 한 사람이 한 모임으로 뭐 어떤 사람은 이날 지키고 어떤 사람은 저날 지키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날짜로 이렇게 정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탄절. 사람들에게 몇 사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성탄절 그냥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냥 하루 쉬는 정도. 그냥 회사 안 나가니까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막연하지만 성탄절은 참 그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좀 행복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캐롤도 좀 흘러나오고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우울하다니까 국가적으로도 좀 캐롤을 많이 트십시오 막 그랬대요. 캐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틀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우울해. 경제적으로도 우울하고 코로나로도 우울하니까 막 매장마다 캐롤을 좀 많이 틀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좀 막연하고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행복하고 뭔가 좀 선물을 받을 것 같고,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좀 뭐 단장을 좀 해놨던데 그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그 아파트 담장을 넘는 그런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모호하지만 막연하지만 좀 어떤 행복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명절 대목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다 이제 사람들이 또 보너스도 좀 받고 하니까 좀 맛있는 것도 사고 또 가족들하고 좀 즐거운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잡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또 종종 그 핵심을 좀 이렇게 빗나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은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야. 성탄절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돕는 날이야. 뭐 그런 정도로 성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지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는 그런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한 해의 이제 끝자락에 섰으니까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낮아지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겸손하게 좀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뭐 희생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보면 뭐 그게 성탄의 의미이기도 하죠. 성탄절 안에 내포된 그러한 의미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떤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 뒤에 끝자락에 가서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성탄절의 의미의 1차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것,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면 뭡니까?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깜짝 놀라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정말 깜짝 놀란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중심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 송가,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이죠.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적인 어머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아주 대단히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아주 굉장한 존재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에 해당이 되죠. 마리아를 일컬어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칭하죠. 하늘의 여왕 이렇게 칭하고, 어디든지 이 마리아 상을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마리아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 부탁이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아들이 당연히 들어주기 싫어도 어머니의 그 힘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러면 마지못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동상은 거의 보이지를 않는데, 항상 천주교 교회 가면은 이렇게 마리아 동상이 크게 이렇게 서 있고, 사람들이 늘 그 앞에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기도하고, 마리아 기도하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모 마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소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자기를 비천하다고, 나는 참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자기 스스로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한 소녀이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가련한 그냥 비천한 그런 여인이지 뭐 대단한 존재였다고 성경이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일들을 고지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좀 앞에 있는데 1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입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태,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듣고 놀라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일들에 전혀 개념이 없었고 마리아가 전혀 이 일들을 계획하거나 그런 어떤 성경이 나와 있지 않죠. 전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리아가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아니 뭐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도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이 일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아기를 낳기로 우리 이렇게 언제쯤 아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낳을 아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제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탄은 마리아가 한 어떤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딱 기록이 됩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수종될 때에 사가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로 일시적이지만 잠시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가랴도 전혀 이 일에 계획하거나 어떤 생각을 더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도 뭐 이런 일들을 계획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그런 별들이 또 나타. 옛날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별을 이렇게 따라오고 별이 이끄는 대로 그가 뭐 만들어내고 그가 어떤 일들을 지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별이 이끄는 대로 오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본 것 아닙니까? 헤롯 궁은 어떻습니까? 헤롯 궁도 전혀 이 일들에 관심이 전혀 계획된 일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한테 들어보니까 왕이 나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옷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왕궁이 시끌시끌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그제서야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싹 다 죽여버리자. 그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아예 그냥 싹 죽여버리자, 화근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이 막 이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어떤 일들을 작정한 일들이 전혀 없었고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어수선하게 이 일들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이 뭘 계획했습니까? 그냥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일은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꾸 이렇게 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저기 얼마 전에 저기 보니까 여기는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저 북극은 영상 38도라는 거예요. 북극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북극으로. 영상 38도라는 거예요. 38도. 그래가지고 막 북극의 그 얼음이 다 녹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는 저기 섬들, 저 카브리에 저 섬들은 다 잠기겠구나. 이러다가는 저 일본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잠기겠구나. 우리나라도 저 제주도 저기 독도 다 잠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 세계적인 지도자들 다 모이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일본 다 모이십시오. 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수면 높이를 이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 높이를 한 20cm 이하로 조절해야 된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말이 20cm지 이게 막 파도 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막 한쪽으로 막 물이 쫙 쏠리게 되면 막 몇 미터가 올라갈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온난화를 막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기로 하고 2030년까지는 몇 % 줄이기로 하고 2050년까지는 또 거의 줄이기로 하고 만약에 더 많이 배출되는 나라 있으면 벌금 엄청나게 물리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저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에 지금 저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얼마 전에 기아 대책인가요? 어디 그 유엔인가 이렇게 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10대, 20대 그 대기업의 총수들 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10% 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베조스 또 누구 있습니까? 저기 테슬라의 회장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10%를 내면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테슬라 회장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 이런 일들을 결정합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이야기가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탄절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의 세상을 위해서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해법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낼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이런 일들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이 성탄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니까 왜 당연히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거든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성탄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어수선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준비한 일이라고 하면 그럴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전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고 전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리아의 찬송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왜 찬양합니까? 48절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49절도 또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가? 능하시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자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자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또 추위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성탄절은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성탄절의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에 빠져 있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오래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오셨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내가 이 일들을 하겠노라, 내가 지금 바로 이때에 이 일들을 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벌어진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별개로, 이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선포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잘 되고 싶지? 문제 해결하고 싶지? 그러면 너 이런 일들을 해봐. 훈수 두고 또 어떤 교훈하고 그러한 일들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이 이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의 담화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문,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사면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합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를 또 사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들 사면하고, 또 국회의원들, 선거 사범들도 좀 사면하고, 또 복권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합쳐보면 운전면허 이런 것까지 다 합쳐보고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 있는데 다 사면한다는 거예요. 사면 숫자가 거의 한 100만 명에 육박하대. 100만 명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한번 사면하면은 이제 다 딱지 끊었던 거 다 이제 사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100만 명 정도를 이제 사면하게 되고 복권하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한번 토론해 봅시다. 혹은 어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직권이죠. 직권.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냥 이렇게 용서합니다, 사면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옳으네 저러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직권이에요. 그냥 사면합니다 선포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더 이상 피드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면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고 어떤 일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표에 하나님의 발표. 무엇을 발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발표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는데?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성탄절에 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듣는 것이죠. 그 선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죠. 마리아가 한 일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듣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해 깜짝 놀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한 일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 38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는 안 되지.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안 되지. 사람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이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고 사실은 제가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능하신 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일의 다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야,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다고? 성육신 하신다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고? 뭐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똑했던, 역사적으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는 이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예, 일단 제가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군요. 우리 죄인들 이대로 두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사실 마음의 의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이야기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빨리 엘리사벳에게도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더 놀라운 일, 엘리사벳도 자기만큼 놀라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것만큼 복음 가는 일이 뭐냐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할머니인데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확인해 봐라. 이제 엘리사 집에 빨리 달려가지고 친족이에요. 엘리사벳 친족 문 두드리고 엘리사벳을 딱 갔는데 엘리사벳이 막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마리아야 참 복되구나 나도 임신했는데 너도 임신했구나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우리 세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했던 일의 전부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어저께 성탄절이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루 미뤄서 성탄 주일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과학적으로 내가 열심히 연구해 보았는데 하나님 없다. 내가 철학적으로도 다 계산해 보고 다 꼼꼼히 따져 봤는데 하나님 없다. 저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저 달까지 이렇게 돌고 온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린이 내가 저 우주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주에도 하나님 없더라. 우주 가보셨어요? 정지호 선생님? 하나님 보셨어요? 거기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련의 총리였던 그 후르시초프가 우리나라는 이게 무신론이야. 무신론 사실. 그런데 확실한 증거 얻어 가지고 왔잖아. 이번에 가가린이 가가지고 다 확인해 봤어. 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정말 확실한 증거 얻어 왔잖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의 변증가이고 또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마치 1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2층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3층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4층까지는 올라와 봐야지, 그죠? 4층까지는 올라와 봐야지 아는데 2층 올라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달나라 한번 가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기 화성과 목성도 가보고 천왕성도 가보고 저 은하계 안에 계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달나라 한번 갔다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는 방식으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소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작가가 소설을 만들었어요. 소설의 인물이 이렇게 다닙니다. 이 소설 속의 인물이 그 작가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가 2층에 올라가면 작가를 만납니까? 3층에 올라가면 작가를 만납니까? 어디 소설 속의 다른 곳에 가서 작가를 만납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소설가가 그 소설 속에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인물을 설정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소설가와 같이 교감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서 실제로 어떤 작가가 잘 이렇게 글을 쓰다가 오랫동안 연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옥스포드를 졸업한 첫 여성 작가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를. 근데 이렇게 첫 여성 작가인데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 주인공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은 항상 남자거든요. 주인공이 외로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 인물을 설정해가지고 그 인물을 그 남자하고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본인이야, 본인.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은 옥스포드를 처음 나온 여자이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로 자기 자신을 딱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 작가가 거기 소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글들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밖에는 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작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 가지 방식밖에는 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으로 만든 세상에 내가 그 안으로 막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난감들이 놀라겠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여기에 입장을 하면은 장난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창조주가 그 만드신 피조물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이 피조의 세계 속에 저 영원한 능력의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한계를 지으셔서 피조물 안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왜요? 이 피조물, 이 피조의 세계가 너무 안타깝고 이 피조의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황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볼 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기대하지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의 전혀 예상과 인지를 뛰어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종이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때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